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몸무게 조절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음성으로 서비스해 주는 것도 있죠. 침착하게 올라가면 43kg입니다. 그렇죠? 53kg입니다. 조금 뚱뚱한 사람이 올라가면 80kg입니다. 나옵니다. 살이 충만한 친구가 떨리는 마음으로 저울 앞에 섰습니다. 숨을 쉬고 한 발을 올리고 두 발을 올라갔더니 변함없이 친절하게 저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올라갔더니 1인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로만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로 고백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그렇죠. 이제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 그죠? 살로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1993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MBC에서 TV 인생극장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희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 결정했어 하는 거, 그죠? 한 사람의 선택이 두 갈래 길을 다 보여줍니다. A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두 번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길을 보여주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행복하게 은혜롭게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 이휘재가 500원을 주었는데 이 500원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냐 아니면 복권을 살 거냐라고 합니다. 복권 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막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단막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선택을 하셨고, 남편과 함께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야외로 갈 거냐 이 자리에 올 거냐 이런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선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했던 부분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임하신 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이제 붕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의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무 우리가 많으니까 싸우지 말자. 너나 나나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어떤 선택이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어요? 머리를 들어서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들어서 보니까 한쪽은 광야이고 한쪽은 요단 지역에 아주 웅장하고 멋진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눈으로 다 모든 게 만족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는 얼굴 보실까요? 오늘 눈도 아름답고 머리에도 훅가시도 주고, 그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넥타이도 너무 이쁘고 좋아요. 좋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외모 가지고 한다면은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 사상이 어떻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눈으로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눈 색깔, 머리는 어떻고, 코는 이쁘고 아름답고 그거는 볼 수 있죠. 우리 신혼이 있지만 신혼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죠? 아름답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인격이나 신앙적인 면이, 내면이 어떤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을 잠깐 보실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잘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모든 야, 이 대목에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과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고 뭐예요? 눈이 본 대로, 좋은 대로 무엇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내면, 신앙 그런 걸 보지 않고 외면을 보고 선택하여서 뭐예요? 좋은 사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한 남자의 여러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도 생기고 우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는 눈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아닌가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되고요. 이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탁월해도 인물이 쩡하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아브라함 시대, 롯이 있을 때도 그 시대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창세기 3장 6절로 돌아가면은요, 하와가 보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 나무 선악과를 본즉 뭐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듣고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해서 항상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는데 본즉 뭐하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우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눈을 통해서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일이 일어났죠. 눈으로 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하와가 경상도 여자였으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우와, 이게 먹고 잡아 쫙 해서 남편 몸부신을 해줬을 건데 아마 하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으면 제가 당황합니다. 하와는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나깨나 눈 조심. 뜬 눈도 조심하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10절에 이런 말씀 잠깐 볼게요. 10절에 보면, 자 중반절 볼게요. 소알까지 온 땅이 뭐하고요? 물이 넉넉하고. 첫 번째가 물이, 그 중동지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두 번째는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무엇과 같고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에덴 동산. 세 번째는요, 애굽 땅과 같다. 세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조건을 잘 따져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롯이 이 조건을 통하여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서 가장 필요한 물, 그리고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그리고 애굽 땅처럼 바랄 것이 많은 조건을 갖춘 것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뿐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이것을 보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요? 조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말씀 보면 물이 넉넉한 만큼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풍요로만큼 하나님이 없었고 세상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됐더라. 여러분 롯이 본 거는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눈으로 본 게 너무 좋았어요. 요단 지역이 너무 푸르고 좋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소돔에 통해서 뭐하고요? 악하다고 죄악으로 간영했던 것이 바로 소돔 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넉넉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롯이 보면 아내도 죽고 재산도 죽고 모든 게 다 잊어버려요. 딸 둘과 살아서 나중에
근친상간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조건 물론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의지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는데 갈대우리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장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떠나라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 어떻게 하죠?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하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75세에 부르심 받고 100세의 어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뭔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롯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보이는 대로 행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 의지 내 결정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사업하고 여러분이 학교의 모든 일을 다 준비해서 A, B, C로 나누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했던 것 같아서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우리 멈추고 다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많은 인물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준비 다 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호할 때에 그때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조건보다 복보다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양보예요. 양보. 먼저 자기가 선택하고 나머지를 준 게 아니라 뭐죠?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 말씀을 택했을 때 어떤 눈을 주는지. 자,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상상의 나를 펼쳐보세요. 롯이 조카가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많으니까 짐승 많으니까 그 사막지대에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곳에는 먼지가 촉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홀로고 서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고 광야 사막입니다. 연기가 촉 나는데 다 떠난 줄 알았더니 누가 흐릿한 먼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떠나고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 여행길을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과. 우리 중백 현재 왔지만 신혼여행 갔을 때에 먼 길이 여행 갔다 왔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있으니까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네, 금방 지나가죠. 휙 지나가죠. 신혼 날짜가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그죠?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싫은 사람과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을 가는 게 그 1시간이 뭐예요? 3시간 너무너무 지긋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볼게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광야에서 뭐예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뭐하고요?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롯은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허락해 주셨지만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와 자식이 번영하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땅을 주고 또 뭐예요? 플러스 원을 주는데 어떤 은혜요? 네가 네 자손과 자손이 대대에 번영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요? 우리의 조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가 번성하는,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예요? 선택한 것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이어서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차지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공허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노래 가운데도 좋은 노래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르고 나면 어떻죠? 부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뭔가 허전해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지만 은혜 찬양은요 계속 머물어요. 내 마음에. 아마 오늘 집에 가도 계속 은혜 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울 43kg입니다. 이것만 또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그 은혜의 말씀은 계속 나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고요?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뜻이 뭐냐면요, 교제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 하면 교제의 자리. 누가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마브레라는 뜻은 뭐냐면요, 뜨겁게 열렬히 활기차게라는 말이에요. 이걸 연결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직 여러분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보리 상수리 헤브론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그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열렬하게 활기차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롯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롯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열렬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렸더니 그곳이 뭐예요?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 앞에 꼼짝하지 못할 때 사울 왕,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해 보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3m 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수들도.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형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블레셋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랑 1대1로 해서 이기는 자가 무릎 꿇자. 그때 아무도 나가지 못해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문멜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죠? 슬로 비디오가 나옵니다. 예전에 로키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권투 영화죠. 보면 항상 열심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코치가 그걸 보고 그 재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하다가 승승장구하다 꼭 결승전에 가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럼 코치가 안 돼, 이러면 심판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1, 2 이러는데 꼭 영화는 1, 2 그러면 코치가 안 돼. 그래서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이라이트로 승리하고 끝나요. 그러면 꼭 음악이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한 방에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나가서 물맷돌을 휙휙 돌릴 때 골리앗이 피해야죠. 휙휙. 그러면 골리앗이 한 방 팡 때리면 다윗이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사울이 안 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